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 주일날 같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 욕심의 결과로 넘어지게 된 부분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넘어뜨렸는지 한 가지 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할 때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끊기 위한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에서 말씀을 흔들어 놓으면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끊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는지 우리 잠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사탄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물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하고 싶은 말은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하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말로 하와를 속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질문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하와와 지금 대화를 나누어서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야 돼. 대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잘 모르는 부분 아니면 흐릿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변질시켜서 속이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많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염려를 하고 여러 가지 주의를 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사탄이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대답이 정말 엉뚱하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탄이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이 질문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와와 아담이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잘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엉뚱하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와의 대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한 것 아니겠죠.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넘어뜨리기가 쉽지 않죠.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알고 있다면 넘어뜨리기가 쉽고 또 그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대답을 하는 그 대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와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와를 공격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의 대답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 약점을 가지고 사탄은 지금 하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으니까 사탄이 절대로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하와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보면 의미가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 절대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뜻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먹으면 절대로 죽는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은 어떤 뜻도 있습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안 죽을 수도 있다고. 만약에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죽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탄이 먹으라 했을 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먹었을 겁니다. 죽는다 하는데 또 마음속에 뜻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의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쪽에 더 무게가 많았다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을 확률이 더 많다면 아마 먹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와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는 그 말 속에 죽는다는 의미보다는 안 죽는다는 의미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그랬을 때 사탄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추가되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고 죽는다는 위험보다는 먹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던져줄 때에 이런가 저건가 염려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넘어갈 여지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 그대로 다른 의미 붙이지 말고 뜻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배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배워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있으라는 겁니다.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심지어 우리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의 표를 메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여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싸우는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일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 하와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불순종했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했을 때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왜곡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해서 다른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 불순종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 욕심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라고 우리가 상고를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믿음을 더 가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인문이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와가 대답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만약에 하와가 자기가 잘못 해석한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을 겁니다. 안 먹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따먹은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와가 사탄에게 대답한 말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와가 한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와가 대답한 금한 열매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고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죠.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하와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지금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신 그 내용대로 믿고 순종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었을 거라는 거죠. 또 하와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알고 있었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의미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의미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그 의미 가운데도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못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했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하와가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의 말대로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어느 쪽을 더 믿었다는 겁니까? 사탄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순종했다면 선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버리고 자신의 말을 하와의 마음속에 주입을 하게 되었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절대로 안 죽는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 말에 신뢰를 더 가지고 그 말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니까 그 모습이 달라져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보았던 그 나무의 실과가 사탄이 하는 그 이야기의 신뢰성을 가지고 그 말에 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갑자기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사람 눈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실험이 그렇게 나왔대요. 실험을 해봤대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사실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의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 어땠습니까?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정말 주시어도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오라 할 때 믿음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보였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더니 무서워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바람을 보았다면 바람이 무서울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본인이 직접 무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뛰어들어서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현실조차도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람이 부는 풍랑이는 그 바다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뛰어들어서 무리를 지금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바람이 무섭고 몸이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를 외면하고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사랑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보내낼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와가 왜 넘어졌느냐? 하와가 왜 실족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는 늘 새기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 생활화돼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생활화돼요. 운전할 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운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습관이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정신이 살아있고 그 가운데 뜻이 살아있는 습관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 있을 때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침략한다 할지라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화되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아담과 하와에게 더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넘어졌던 사실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순종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